이 우리가 불렀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작시자 폴라드 여사는요, 그냥 호기심 많은 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느꼈던 그런 소녀였죠. 그런데 이 폴란드 양에게 그 지병이 있었습니다. 당뇨병. 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합병증에 약하고 또 함부로 음식이나 활동을 못한다는 데 있죠.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 당뇨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당뇨를 완전히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를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그 집회 공중성상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고침받았음을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부터 누구보다도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직접 휴대용 풍금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주의 재림을 선포하고요. 보통 부흥이나 집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대단히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병고침을 주고 은혜를 입힌 그 목회자의 스타일대로, 부흥사의 스타일대로 막 거리 전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신경계통의 병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의 병을 들어가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교회사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읽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은 하고 싶은데 병상에 누워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다가 책을 읽다가 이 아프리카 선교사, 아프리카의 수도사, 이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온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무식한 수도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그래 그것이 그 회심의 동기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아프리카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내가 주의를 하겠다는데 내가 지금 이 신경계통의 병을 앓으면서도 주의를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나를 막으십니까? 하고 막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몸이 더 아파오는 거죠. 신경계통의 병이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짜증 부리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느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어느 기도회에 참석해하고 있는데 자기 바로 앞에 앉아있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생에 나의 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내 일생은 어떻게 돼도 좋사오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오직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막 하는 소리를 앞에서 하는 소리를 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집에 돌아와서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마음속에 큰 회심과 진짜 집회에서 제3자를 통해서 부흥사를 통해서 받았던 충격에서 진짜 말씀에 의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엘리야에게만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거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폴라드가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재능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웅변학교도 다니고 막 실제로 대학 교재 집회로도 참여하고 이런 상당한 지적 엘리트 여성입니다. 그런데 막 선교도 하고 싶고 막 복음 전도도 하고 싶고 주의를 충성도 하고 싶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아니 내가 주의를 하겠다는데 주님 왜 나에게 아프리카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좀 잘해보겠다는데 사장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제가 좀 잘해보겠다는데 아빠는 왜 나 안 돕는 건데? 이런 불평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혹은 아버지 그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를 위하여라는 자기 앞에 가름막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 주의 뜻이라고 가리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가리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폴라드에게서 한 할머니의 기도와 그다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 모르냐? 토기장이가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 아니냐?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토기장이니, 너희는 토기니,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 로마서에서 바울의 얘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에게는 머리만 생각하고 지체가 생각의 기능이 없듯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지체가 움직여야 하고 모든 계획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하십니까? 아니 당신 뜻대로 다 한다면서 당신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하신다면서 당신이 나를 통하여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에 관해 왜 우리를 허물하십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다 했다면 내가 잘못된 건 당신 책임이지요 라고 대들었을 때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니 토기장이가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는 줄 아느냐?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는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당신 책임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의 결말에 책임지시는 분이니 네가 거기에 관하여 말할 바 아니다라고 단언적으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설득합니다. 이 폴라드 여사도 이 말에 생애가 깨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작곡한 찬송가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기에 내 계획은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기에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1절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요 1절에 원래 그 사람이 그 폴라드가 썼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흙입니다. 나는 굴복하고 고요히 기다리니 당신의 뜻대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1절이 완성되면서요. 폴라드는 그 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그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범죄다. 그것이 선악과의 열매에 손을 대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인간의 범죄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뜻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고. 왜? 인생은 나의 것, 자율.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왜 내 인생에 엄마가 개입하고 내 인생에 아빠가 개입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 자기중심, 자기주장 이런 것들이 끝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주권을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절의 고백이 그러한 거고요. 2절에 가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관하여서는 시편 51편 7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뜻대로 일을 하는, 우리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내 마음에 이기적이고 내 주장적이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거기에 내 생각이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찬송을 했던 거죠. 3절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펼치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초했다고 합니다. 28장 18절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폴란드 양이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하나님에게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고 굴복하여 지은 제3절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초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내 전인격을 주장하시고 내가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인격으로 옮겨오는 거룩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을 하고 내 자아를 철저히 쳐서 죽이는 일,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만인들이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화를 내고,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조금만 내게 싫은 소리 하면 그 사람이 믿고, 주변에 조금만 웅성웅성거려도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분노가 생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내게 눈길도 주지 않고, 이런 것에 관해서 그게 뭐에서 오는 것이냐면 내 자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세워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데서 오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할 때 그 인정이 제대로 인정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그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의 일에 관해 자기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면 그 심령이 상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전적으로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에게서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자기 주장이 있나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이미 모든 게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의 기도의 핵심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실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을 예언했잖아요. 당신이 한 말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신은 필연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내가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죽음을 주게 하옵소서. 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일의 시종을 다 알고 있는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경우의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저 땅에 떨어질 정도의 간절함으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요, 이 부분이 어쩌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클라이막스로 보이는 거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두가 완성됩니다. 그 완성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에 관한 것을 전적으로 그에게 부탁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실는 거죠. 그 끝에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간구가 있지만 끝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과 지극히 신앙적인 면이 양교차하면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그런 거 하지마 이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오직 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네 육신을 위한 것 그런 거 구하지 마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곳곳 처소에서 우리의 필요와 소요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병 고치고 기도하여 능력 얻고 기도하여 신앙의 진보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항상 따라붙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 고쳐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신다 하여도 이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자존심을 상한다 한들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자존심 하나 상했다고 분기탱천하고 내가 원하는 일 하나 안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번 아침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도 해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도 해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그분이 하는 것이다. 방점은 응답은 그분이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나는 어떻게 하시든지 내 소원은 이러하나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을 이루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고백이 우리 매 순간순간 있을 때 주께서는 나의 뜻, 나의 기도를 당신의 뜻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나오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뜻을 주의 뜻에 싣고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분노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이러했으나 주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요구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응답이 훨씬 더 손해나는 응답이지만 주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이것이 내 삶 전체에서 크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주의 뜻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중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의 기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너희는 톡이니
토기장애가 만든 것에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더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